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지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해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복음을 딱 듣자마자 와, 내가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네 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할 자를 야곱처럼 예정하셨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졌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건 동일한데 왜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귀신 들린 여인에게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기도하는 그들을 날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며 여종을 놓아주었습니다. 사탄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탄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공격할 수가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그들의 사역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역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바울이 귀신이 두려워서 흔들린다고 해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모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귀신들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어때요? 귀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들은 귀신들이 여종을 떠나자 여종의 주인들은 그들이 점을 쳐주고 버는 그 수익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왜? 그들은 로마인이니까 유대인이라 그러면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없다 말이죠. 그 오직 유대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압니까? 만약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뭘 잘했어요. 사람은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잘하는 말을 먼저 해주는지 못하는 말을 먼저 해주는지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영에 사로잡혔는지.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의 단점만 얘기를 합니다. 잘한 점도 많잖아요. 그러나 단점만 말한다고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송사했던 일과 유사한 사건을 다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다른데 사탄의 영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긴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를 다스리던 집정관들은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닉토르를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막 근육도 이렇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매를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닉토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매로 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채찍은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보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 안에 날카롭게 동물의 뼈를 갈아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탁 때리면 온몸을 확 감지요. 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40대를 맞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때 받은 치욕적인 사건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나는 매 맞아도 괜찮아. 나는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보는 거지, 내가 매를 맞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을까요? 자기도 성도를 그 전에 핍박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가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면서도 어때요?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혔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아는데 몸은 어때요? 병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채찍을 맞을 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옥에가 칠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사탄도 함께 일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지만
사탄의 핍박도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 그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공산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젊은 청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좀 순교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란의 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세워질 때마다 차례로 피살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6명의 목회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7번째 세워진 저 목사님을 죽이지 못했다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이란에서는 성도가 1000배로 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흥은 성도들의 희생이 없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나온 이슬람 사람이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서 환상이 열려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간증도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즉시 치료를 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이슬람 진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7년 대환란이 두렵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환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끝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마라. 치료의 은혜는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말이죠. 신앙을 고백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살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 청년들은 끝까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성령의 역사이며 그들의 용기가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성도들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교회 앞에서 경찰들이 서서 여러분 잡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잡아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 잡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감옥이 꽉 차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해칠까 봐,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게으른 사이에 사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처럼 죽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단일화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공산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표할 때 절대로 사상이 공산국가 쪽, 공산당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상관없어요.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죠, 지금.
지금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갑자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으시겠어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간절하게 드리는 찬양을 죄수들이 듣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죄수들이 찬양을 듣고 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제 일어날 사건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모두 다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도망가면 되죠. 그들에게 도망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서 물질이 확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막 쓰면 됩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죠. 착고가 풀렸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범죄자도 있었고 간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그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독교인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걸 오해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예, 당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천재지변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겪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천재지변을 겪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다 겪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은 다 겪는 거예요. 겪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왜 피해가지 않았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어?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듭난 성품을 갖지 않으면 노력만으로는 선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지만 바울은 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중고등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죄인을 놓치면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하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지요. 바울은 그리고 정상적으로 풀려난 상태가 아니에요. 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면 간수가 나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잡아 들어오겠죠, 여기에. 간수는요, 그들이 도망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왜? 대신 어차피 죽으니까. 그러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간수가 들었을 때 천사의 음성 같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언제나 눈앞에 벌어진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바로 엎드리면서 도망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작은 판단이 영혼을 구원하는 순간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매 순간 정직하고 거룩한 결정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가장 어려울 때 영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큰 지진이 날 것을 알고 기도와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을 경배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참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30절에서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평안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늘 하나님께 경배했던 바울은 드디어 진리를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쳤다면 대신 죽어야 했던 간수는 이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이렇게 넓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좁아 보이지 이렇게 넓은 거예요. 저 물리치료를 하러 가가지고 간호사가 계속 물리치료를 해주는데 누워서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책에 나온 사진인데 어떻게 잘 나왔어요? 한 번만 봐줄래요? 그랬더니 어머 실물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좀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때 꼭 책을 갖다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겐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버릴 것인지 그 선택은 들은 사람, 그러니까 그 간수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거절하든 그의 구원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내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난 정말 예수님이 좋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 예수 안 믿어 싫어 그러면 괜찮아요. 상처받을 것 없어요. 왜? 나는 전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전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말이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 그 사람의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므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저 사람 뭐 구원 받겠지 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나.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해줄래? 자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가 단 한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은혜가 온 가족으로 전해졌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를 그들은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간수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자,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육으로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 자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실이 집정관에게 알려지면 간수와 그의 가족은 물론 바울과 실라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접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간수와 권속들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법적으로 이제 자유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는 지시를 받은 간수는 너무나 기뻤어요. 와, 이 사람들이 이제야 나가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가서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석방되었다는 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이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때렸단 말이죠. 빚 한 점 없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었어요. 그리고 지금 선심을 쓰는 것처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그냥 여기서 나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내 고통이 이들의 구원 때문이었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생각을 했고 크신 역사를 위해서 잘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토 칙령에 의해서 확정된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서 로마 행정지역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행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곤란한 문제일 경우 지방 당국이 아닌 황제에게 재판을 원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울을 때렸다는 것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바울은 옥에서 나가라는 그들에게 나는 로마 사람이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때리고 가두었다가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놀랬을까요? 어떤 이유이든 로마 사람을 때리고 구금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크게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비는 거예요. 바울에게 조용히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성도들이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학교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데 56명 중에 56등이야. 우린 옛날에 56명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18명, 20명 이러니까 20명 중에서 1등 못해? 아유, 말도 안 되지. 우리는 56명이었으니까 1등 하기 힘들었다니까.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만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은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라 말이죠.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함부로 대적하지 못할 권세와 거룩한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갖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있는 자리가 회당이든 옥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믿음을 그들은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매 맞기 전에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성도들도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으로 핍박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세운 빌립보 교회도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세운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핍박이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줄기 교회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태장을 맞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아도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 즉 교회로 돌아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것처럼 성도들은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풀려나는 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진찰하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1시간을 상담해 주고 왔어요. 이제 나 좀 해달라고. 나 아파서 왔으니까 나 좀 상담해달라니까 목사님 참으래. 1시간 밖에서 환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1시간 동안 그분하고 상담을 해드렸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오늘 목사님이 여기 온 거 나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보냈다며 나는 아파서 간 나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일할 게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갈 본향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아주 평안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고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어? 예.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치닫고 있지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능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성도와 함께 일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며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를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성장한 것만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해칠까 전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의 죗값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상대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나는 다 대답할 수 있어.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넣어주지 않으면 나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 설립 22주년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설립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사명을 주셨을 때 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결정하셨으며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으며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더 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형제와 더 나아가 구원받을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줄기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랑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명이오니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